하나님께서 2021년 마지막 주 수요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음식 소개하는 프로그램 정말 많이 나오죠. 사람 사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보람있게 하는 것 참 중요하죠. 가족이라면 늘 오늘 무엇을 먹을까 이런 고민을 늘 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맛있는 것을 가족이 함께 나누는 것 행복한 일입니다. 교회 이 행사에서도 이 먹는 거가 빠질 수 없죠. 함께 모여서 함께 먹으며 교제하는 것. 참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그런 일들이 교제하는 일들이 참 우리 가운데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리포터가 이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가게 주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이 집 맛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주인이 알려주지 않을 듯 하다가 알려주게 되죠. 그러면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비결은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쓰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인장의 정성과 노하우가 약간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최고의 맛이 나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원리도 이게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하면서 또 1장 23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곳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세상의 지혜로 부르심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이에 마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와 설득력 있는 이런 말로 이렇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의 경험과 원칙을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때 자기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으려 했다. 자신의 전도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 말을 합니다. 대신에 약하고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자신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약하고 도리어 성령께서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음식에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정말 최고의 재료가 있는데 맛있는 요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미료나 새로운 맛을 내기 위해서 이것저것 마구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단맛, 짠맛 막 섞어가지고 맛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했다가는 재료가 가진 그 원래의 맛, 그 좋은 맛과 영양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죠. 최고의 재료는 그 자체로 맛이 이미 있습니다. 그 맛을 살릴 수 있는 약간의 도움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바울이 볼 때에 이 복음을 돋보이기 위해서 웅변가의 기술이나 어떤 설득의 심리학이나 음악과 화려한 조명과 같은 효과나 어떤 이 사람들을 압박하고 화려한 간증 같은 것들을 이렇게 덧붙여 가지고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한다면 맛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듣기엔 참 좋을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바울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람의 욕심이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에게 병고침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귀신에서 너 눌린 거에서 자유케 하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으로 사람을 설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기적을 믿게끔 하는 것이죠. 복음 대신에 사람의 마음에 기적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 주면서 복음이 주가 아니라 기적이 주가 되고, 이 기적을 위해서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설득하려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적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믿으려고 하니까 그 복음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또가 당첨되었으면, 죽을 병이 나았으면,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났으면 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적을 바라는지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적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적으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복음이 사람을 회개하게 하고, 복음이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것이죠. 결코 기적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선물을 얻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 분을 믿는다는 것은, 믿게 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바뀐 것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다는데 엄청나게 큰 무를 수확했습니다. 농부는 이 큰 무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왕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것을 선물로 드리기로 합니다. 왕에게 나아가니까, 왕에 나아가서 왕의 은혜로 이런 것을, 이렇게 큰 물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그 농부를 정말 농부에게 정말 감사하면서 큰 선물을 주었다지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어떤 이 시기심 많은 농부가 자기도 선물을 받고 싶어서 큰 물을 어디서 챙겨가지고 이 왕 앞에 끌고 가서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왕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너에게 이미 큰 선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 시기심 많은 농부의 선물은 사실은 왕을 향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왕이 아니라 왕이 주는 선물을 통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그래서 참된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선물은 네 자신에게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자신을 위하는 경우가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요. 육신을 자랑하거나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면서 입술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라고 고백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자기 자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듣기 어려운 말, 그리고 세상의 지혜로운 이야기, 어떤 통계와 데이터, 사람들의 설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자랑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와, 아는 게 많으시다. 말을 참 잘하신다. 그런데 설교 후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바울의 기준에서는 이건 실패하는 것입니다.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간증은 그 간증에서 자신의 약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가 드러나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행운과 자신이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를 그렇게 드러나면, 어떻게 보면 이런 간증을 빙자한 자기 자랑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렇게 기회가 되면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간증했는지 한번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한번 보고 싶은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면서 이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여기에 담습니다. 육신으로 자랑할 게 참 많았지만 지금은 아예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육신으로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의 그런 모든 인간적인 자랑을 다 배설물로 뭉개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말하면서 자기는 이제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간증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본을 보여주면서 복음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삶으로 증거한 것이죠. 간증을 하려면 사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도 이런 간증을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어떤 기적의 사건이나 신비한 믿음의 사건 이야기로 이렇게 현혹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삶의 방향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그래서 지금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게 참된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지혜인 것이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 가운데 이런 능력과 지혜로 나타나야 합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선포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설득력이 아니라 약함과 두려움으로 떨면서 선포했고 성령께서 나타나 주시기를,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조심했고 자신을 가리도록 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람을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거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율법의 지혜로는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 하나님의 지혜로는 정말 최고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바울은 율법에 열심이었고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지식으로 결국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모든 게 달라졌던 것이죠. 오직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복음이 옛날에는 그렇게 어리석은 거였는데 이게 참된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 자신이 친히 체험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져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자라서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을 불러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옆에 누가 사람이 이거 하자 해서 이거 하고 저거 하자 저거 해서 그거를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의지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중요한 걸까요? 전하는 자나 믿는 자나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야말로 이 믿음 가져야 되죠. 그리고 이 믿음 가지면 반드시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바로 복음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이 말씀의 생명이 있음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잘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빨리 열매를 맺어보려 해서 설득을 하거나 압박하거나 두려움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고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자기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합니다. 더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정체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잠깐 뒤로 물러서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성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때로는 성장을 위해서 겨울에 한파를 지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파와 가뭄의 시간을 인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그런 일을 이 교회가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성숙하고 장성한 사람은 누구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 말씀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7절에 그 지혜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면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감추어진 지혜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져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이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육신을 자랑하고 자기 소유를 자랑하고 자기 지식과 학벌을 자랑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명예 그리고 소수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기가 가진 것을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자랑할 뿐만 아니라 끼리끼리 사람들을 모여서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못 배운 사람들 교양 없다 무시하고, 낮고 천한 종과 가난한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기를 꺼려하는 이런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런 지혜를 자랑했죠. 자기가 얻은 소유를 자랑했지만, 그래서 나는 성숙한 자다, 나는 지혜로운 자다, 나는 능력자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고 아무 쓸모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지혜에는 눈이 가리워진 그런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능력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직분자들 세울 때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세상에서 높은 능력을 가졌다는 평가받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져서는 사실은 교회는 참으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로마의 통치자인 빌라도, 대제사장의 권력 모두 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은 무지하다, 이 세상은 무능력하다, 이것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자랑하는 육신과 세상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자랑은 헛것이며 도리어 분열과 다툼만 발생할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스스로 성숙하고 지혜로운 엘리트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판단할 수 있어도 여러분은 우리를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알지 못하니 우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3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을 어린아이로 대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쭉 시작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복음의 말씀 자체에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더 이상 양념이 필요 없는 그런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잘 믿어야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옆에서 도와줄 뿐,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합니다. 저는 신앙의 대화를 할 때 이런 마음을 갖고자 노력합니다. 이게 강제하거나 이렇게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믿으라 라는 말은 잘 하지 않고, 대화라는 상대방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여러분을 위해, 왜 당신을 위해 이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제시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이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성령으로 알게 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 소식을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기자가 소식을 제대로 전해야지 자기가 꾸며서 말을 전할 수 없는 것이죠. 꾸미면 이미 왜곡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 안에 하신 그 일,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그대로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설교자로서 바울을 바라보면, 바울은 그저 복음만 선포한 게 아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바울은 텐트를 만들면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저 말뿐이 아니라 그 태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능력을 가릴까? 내가 이 전하는 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는 게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도록 하는 게 아닐까라고 끊임없이 두려워하면서 떨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복음에 의지하게 했는데 자꾸 자신, 설교자를 의지하게 하려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말씀이 제대로 뿌려졌는지, 그게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무능한지 전화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누구라도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정말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게 되죠.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해야지 사람의 지혜를 감탄한 데에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도 들고 예를 들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설교 후에 사람의 마음 속에 그런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만 남으면 그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저는 그거야말로 그거는 정말 설교를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가졌는지 아닌지 이걸로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돌이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기에 육체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죠. 내가 가진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갔는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께로 인도하였는지 이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진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아니고 이 지식이 정말 주님께 다가가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말씀의 지식이 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될 때 바로 그 시간들이 바로 여러분을 귀하게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수요 찬양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갈수록 복음의 능력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